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는 따라합시다. 인생 삼중고. 이 사람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디메오의 아들. 이 말은 이름이 없어요. 디메오의 집에 아들내미 다 애물단지, 골칫덩어리, 나이가 들어도 이름도 없고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디메오라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말은 이름이 없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디메오의 아들내미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름을 지어줄 필요도 없는 저놈의 새끼, 저거 애물단지, 그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 여러분, 야베스라는 뜻이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순 애물단지란 뜻이에요. 내가 니를 놓을 때 난산을 해서 죽을 고비를 겪어서,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뜻은 야 애물단지야, 이게 야베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지, 원래는 이 이름 뜻이 좀 거시기한 뜻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놓을 때 11번째 아들 베냐민을 놓을 때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라헬이 베노니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애가 엄마를 애를 먹이니까 난산을 하다가, 베노니라는 이 말은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네 놓다 죽겠다 이놈아. 네가 애미 잡아먹겠다. 그게 베노니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얍사반 인간이 아니에요. 마누라가 알을 놓다 죽어가는데 알을 무슨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은. 그래서 이름을 살짝 애비가 바꾼 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이에요. 베노니하고 베냐민은 차이가 큰 겁니다. 오른팔의 아들, 오른팔이라는 것은 권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짝제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왼손잡이 사사다 이 말은 거의 그때는 장애인 수준으로 치는 거예요. 오른손을 써야 이게 정상인데, 왼손잡이, 성경의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인 수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벤자민 알아요? 벤자민. 벤자민이고 베냐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말은, 바라는 말 아들이란 말이고, 바디메오라는 말은 이름이 없이 저 집안의 그 나이 먹은 아들놈, 그 말이에요. 집안에서 이름도 안 지어줄 만큼 애물단지였다는. 그 첫째, 집안이 이름도 없는 걸 보면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는가,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맹인이다. 이런 사람이 앞을 못 보면 울면나 답답하겠어요. 맹인이었다니까요. 한국 사람 중에 맹인이었다가 중학교 때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는 봉사가 되어서 미국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예요. 중학교 때 눈을 실명을 했지만 포기는 없다.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 때 이래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장애를 딛고. 큰아들이 아빠가 눈이 아프니까 의사가 돼서 안과 전문의가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미셀 오바마와 같이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대통령 법률 차관보거든. 부자지간에 가장 성공 출세한 사람이 강영호 박사예요. 그분이 맹인이라, 맹인. 여러분, 앞을 못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앞을 봐도 답답한데, 답답하다는 것은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두 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여러분, 거지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애가 그 인물 가지고 시집도 잘 가고, 그 IQ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돈 많고 명 짧은 놈, 돈 많고 명 긴 놈을 만나가지고, 그래 사업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명절에 와서 할머니 용돈 깔깔한 거 100만 원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구제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거지는 거지지. 부자가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부자가 좋지.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돈을 싫어한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면 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니 해도 현찰박치기가 최고지. 시골에 어머니 용돈을 드리는 게 낫겠어요? 유통기한 지난 건강보조식품을 보내는 게 낫겠어요? 현찰 주면 다 만수무강에 지장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데 까지 그 병원에 가면 되지 뭐. 까지 그 보약 한 제 해먹으면 되지 뭐. 돈이 있으면 아프지도 않은데요. 돈이 없는 것들이 신경이 더 쓰이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힘든데 벌금 나오고 다치고 자빠지고. 여기에 디메오의 아들 이 말은 집안에 이름도 없는 자식,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는 자식이에요. 애물단지예요. 그리고 맹인, 앞을 못 보는 장애인, 그리고 거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46절에 주인공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소개하는 거 보면 복합 다중적인 멀티하게 문제가 많으니까 써니텐 하나님. 써니텐 알아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걸 써니텐이라는 거예요. 써니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흔들어서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 그게 써니텐 하나님. 이순신 신앙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 이순신 신앙. 빠삐용 신앙은 성가대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써니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줘.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중 삼중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일이 힘들면 써니텐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요렇게는 흔들어서 짤짤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주소 이렇게 기도해야 돼. 복합 다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 디메오에게 큰 기적이 나타난다. 재밌는 거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순적하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자갈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온다. 자갈이 있으니까 줄줄줄줄줄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럴 땐 기도가 저절로 돼. 주여 저절로 기도가 돼.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안 돼. 그게 아이러니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폼도 안 나오고. 근데 여기에는 이 사람은 천만다행하게 삼중고가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자식, 앞을 못 보는 아이, 거지발사계, 삼중적인 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나큰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거든. 아따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 최고는 세다. 오픈전이 있더니. 예방주사가 뭔지 아세요? 예방주사는 우리 몸에 사균을, 생균을, 균을 조금 넣어놓는 걸 예방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 암세포, 병균을 잡아먹는 세포가 백혈구예요. 백혈구. 백혈구가 평소엔 자빠져 자. 예방주사를 맞으면 욱신욱신하잖아요. 건드리지 마라 주사 맞았다. 그 말은 우리 몸에 균을 조금 넣어놓는 게 그게 예방주사예요. 어르신들 중에 아주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예방주사 맞다가 병 걸리는 분이 있어요. 조금 병을 넣었는데 워낙 기초 체력이 없어가지고 진짜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방주사 할 때 조그만 병균을 넣어준다니까요. 그럼 우리 몸에 병균을 잡아먹는 그 백혈구가 평소에는 자빠져 자.
그러다 이게 주사를 한 대 맞았다. 욱신욱신하면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 자다가 일어나죠. 야, 먹고, 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이래가지고. 이 백혈구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때리잡을 때 항체가 형성됐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체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실수로 또 세균을, 병균을 한 빨대기 마셨다. 그러면 또 백혈구가 자빠졌다가, 야, 먹고,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아, 이거. 지난번에 때리잡았던 그 새끼들이니까 그걸 항체가 면역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느낌 아니까 한 방에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방주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복을 받는 건 없다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 반드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디메오의 아들이다, 맹인이다, 거지다, 이런 삼중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여기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나중에 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행복한 고민, 약한 것의 자랑. 우리가 어떤 거는 행복한 고민이 행복.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라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한다 그래요. 여러분, 만석군 아닌 것을 크게 경아드리는 바입니다. 만석군 대가리 터져 만 가지 걱정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돈이 많아가지고 만 가지 걱정을 하더라도 만석군이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어느 게 낫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한 400명, 500명대가 좋았어. 저희 성전이 3개인데 덕천 성전에서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예배당을 또 지었거든요. 250억 원을 줘서 하명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는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또 미어 터져가지고 예배당을 600억 주고 드림센터 또 지었거든요. 거기서는 10,000명, 20,000명이 되더라고요. 건축을 하면 믿음은 사이즈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셔. 십자가 교회를 지어야 되어서 안 지어야 되었어요. 희한해 보면 교회가 모타리가 요만하면 교인이 요만큼 앉아. 요만하면 요만큼 앉아. 희한하다니까 보면요. 믿음으로 지어놓으면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당의 중간에 새성전인데도 보조자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중간에 복도에 앉을 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은 멍석을 깔고 잔치 벌시 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저지름의 법칙이라고. 저질러 놓으면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 삼중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앞으로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을 세게 하는구나. 예방주사를 세게 놓는구나. 예방주사를 맞아야 본 병이 왔을 때 살짝 지나간다니까요. 대상포진 알아요?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겁나 아파. 소천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에 삼중고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큰 문제가 있으면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시작이 좋으면 끝이 나쁘고 시작이 나쁘면 끝이 좋고 최악에서 최상으로. 성경을 볼 때 최악의 조건이면 반드시 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쉽게 곱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적응력이 없어. 항체가 형성 자체가 안 돼.
제가 왜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그때는 서럽고 그때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큰 뜻이 계셔서 하드 프로그램,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 그때 그 가혹할 만큼 끔찍할 만큼 그 힘든 시절이 인생이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고 진국이 돼가지고 그렇더라고. 그래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아서 뭐 했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5만 원짜리 앉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좋아요. 위치 선정.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진다니까요. 모진 놈 옆에 서도 벼락 맞는다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돼.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길가에 앉았다, 이 자체가 큰 축복이 떨어지는 길목을 차지한 거예요. 길목을. 그렇잖아요. 길가에 앉았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따라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일단은 잘 들어야 돼. 히어링이, 리서닝이 잘 돼야 돼. 성경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복이 되려면 내 귀에 쏙 들어와. 안 되려고 하면 속이에 경일기요. 말씀이 쏙쏙 들을 때가 그게 건강한 거고, 말씀을 들어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은혜가 안 되는 그럴 때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귀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도시락 들고 형님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40일 동안을 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성지를 돋구는데 왕이고 형님들이고 군인들이고 꿈쩍을 못해. 죽을까 싶었어. 다윗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썩을 놈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니까 큰 형님이 말립니다. 야, 니 더위 먹었냐?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집에 가 자빠져 자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 뿔따구 알아요? 어분이 일어나. 어분 알아요? 뚜껑 열려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분, 가슴에 불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찜찜방과 자빠져 자고 이러는데, 니 우째 된 게 니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니까 하나님이 음에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이게 다윗을 쓰실 때 모습이에요. 다윗의 귓구멍에는 그게 특별하게 들려. 사랑을 하면 보인대요. 사랑을 하면 눈에 보인다니까 이게. 여기에 길가에 앉아서 예수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제일 좋은 기도요.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항상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비주얼하게 보이는 축복.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그걸 은혜 받았다 한다니까요. 평강은 뭐라고요?
야베스의 기도, 복의 복을 따사 맨 끝에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사람이 속 편한 게 장 편한 게 장땡이지. 그 중간에 있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 받았다, 평강을 주신다. 중간에 긍휼이, 이게 불쌍히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좋은 천만다행한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는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우리 교단이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까지 붙어 살아요.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진 게 딱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포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안 싸워. 지랄해도 안 되고 뭐 싸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뭐 기대하는 것도 없고 뭐 맡기는 것도 없고, 그때부터 싸움이 좀 적어지더라고요. 영 안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좋아진 거는 어느 날 집사람이 내가 보니까 불쌍한 느낌이 들어. 네가 수고가 많다. 사모 깜도 안 되는 게 시집을 와갔어. 힘들지. 그냥 집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 아이고, 마음이 짠한 것이 물가에 아세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잠시 먹은 마음이하고 지금 한 15년이 되도록 그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져. 좀. 난 집사람 생각하면 늘 그래. 마음이 아파. 짠해. 어찌했을까? 털 난 마음이 아파. 늘 마음이 아파. 털 걱정이고. 집사람이 몸이 좀 약해. 집사람이 의록이 몇 가지 있어요. 따라합시다. 잠이 보약이다. 집사람이 의록이 몇 개 있어. 잠이 보약. 집사람은 여보 어때 잠자는 데에 있으면 내 좀 내보내달래. 하루 종일 자빠져 자도 자는 사람이요. 난 잠이 보약이라는 사람 처음 봤어. 잠추위. 내가 그 잠추위하고 사는데 아침을 해주질 않아요. 일어나질 못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목사 때 새벽 기도하면 맨날 일어나면서 입이 툭 튀나가고 궁시렁거리고. 옛날 같으면 일나라! 사모가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자빠져 자고 지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니 때문에 인생에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이 썩을. 옛날에는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기야 피곤하지? 자빠져 자. 나는 맨날 자빠져 자 그래. 자빠져 자. 집사람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지약 먹으면 병아리처럼 비실거려. 그래. 그 비실거리고 지랄할 바에 그냥 자라 그래. 푹 자빠져 자라. 근데 그게 진심으로 그래. 제가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집사람이 잠자는 게 좋아. 지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잠자는 게 이뻐. 맨날 자라 그래. 나는 맨날 자라. 아침에도 한 10시 전엔 전화 안 해. 집에 나왔어도 주무시는데 지장될까 싶어서 전화 안 해. 한 10시 쯤 돼서 자기야 일어났나? 이래 전화해줘.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뻐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야.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어찌했을까요? 저게 언제 인간이 될까요? 늘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짠하니 그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런 불쌍한 년하고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쌍해 하면 싸움 자체가 안 돼. 불쌍해. 그냥 마음이 아파. 짠하니. 여기에 바디메오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된다니까요. 불쌍한 건 뭔지 아세요? 쌍이 아닌 걸 불쌍, 아닐 불자 쌍쌍자, 쌍이 아닌 걸 불쌍한 년이라는 거예요. 잊혀진 여자, 왕타, 혼자 있는 걸 불쌍하다 하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한 년은 혼자 있는 년.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쌍을 이루어야 돼. 쌍을 못 이룬 게 불쌍.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어디에 간들 여러분의 신앙의 태클을 걸고 여러분 삶의 해방꾼 방해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입 닥쳐라, 시끄럽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입 닥쳐라 한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는 한 군데 있는데 공동묘지는 조용하대. 산호라면 언젠가는 별꼬리 반죽이야. 어느 집구석에 애물단지가 없고 어느 집구석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 선생님 당뇨가 있는데요, 혈압이 높은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요, 다 나온다니까. 100%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가까운 사람, 주님과 내 사이는 그 인간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기도에 응답받던 사람이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대적 번인나예요.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 그 번인나 때문에 한나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불고 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인간, 꿈에도 보기 싫은 인간, 눈에 가시 같은 인간, 내 마음에 한없이 성가신 인간,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그년 때문에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그 썩을 것 때문에 내가 주여 저 잡것을 죽여버리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가든지. 거의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울다가 그 사람 때문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러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인간이 있거든. 영적인 선생님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번인나, 한나는 본부인인데도 아기가 없고, 세컨드 번인나는 애가 있고 눈 뜨고 못 본다니까요. 그 번인나 때문에 한나가 할 수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엎드린다니까요.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처박는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요, 그런 사람은 주로 원수 덩어리요.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었다. 그럼 뭐가 내릴까요? 소리빨이 내리지. 소리빨 몰라요? 저는 그 기도의 원리라고 봐.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여자가 온유월에 원한을 품으면 소리빨이 내려버린다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행복해서 기도는 오는 건 아니라니까. 뭐인가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게 어떤 가정이든지 인생 삼중고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인생에 골칫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덤비라 있자 것들에. 그게 믿음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 그 바디메오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방해꾼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해는 부산의 포동교회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아야 상처를 받지. 신랑 때문에 열받고, 같은 구역장 때문에 열받고, 성가대 옆에 파터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열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가이드요, 영적인 수성이 된다니까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치네요. 따라합시다. 이웃은 원수와 같은 인간일 수가 들어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어. 그놈.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하고 싸워. 집에 있는 거하고. 포동기 집사를 뭐 알아야 만나야 싸우지. 항상 우리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기도하는 걸 아픈 사람을 장애인을 도와주진 않고도 화진사살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7절에 48절에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럴 점점 세게 나가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냅다 질러 은혜 보잡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바쁠 때 스트레스가 용량 바쁠 때 진도가 팍팍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점점 더 가열차게 나가는 거예요. 저기서 입 닥쳐라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버려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을 어떻게 고쳐요? 저희 처갓집의 병이 중풍이에요. 중풍. 저희 처갓집에는 중풍 집안이에요. 중풍, 고혈압 집안이에요. 집안에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 성분도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본 적이 없대. 교회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장인 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신 거예요. 100% 회복이 되셔가지고 퇴원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77세를 지나면서 10년을 까딱없이 교회를 봉사를 잘 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회가 저녁에 모여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사이에 우리 장인어른이 뻘떡 일어나셔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또 장로님으로 잘 섬겼다니까요. 우리 처갓집의 병은 고혈압 중풍이요. 집사람 혈압 엄청 높아. 그래서 내가 맨날 자빠져 자락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혈압 받쳐가지고 중풍 걸리면 골치 아파. 영 쓰러지면 내가 재혼의 복을 받지만은 대충 쓰러지면 집회도 못 가. 똥 좀 받아내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재혼의 축복 이랬다 죽을 뻔했어요. 재혼의 축복 이래가지고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트렁크를 딱 열어보니까 속옷이 하나도 없어. 그래 내가 야 왜 속옷을 안 넣나 이러니까 재혼의 축복 잘해봐라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싹싹 빌었잖아요. 실수했다고. 여자들한테는 사실로 얘기를 하면 안 돼. 못생긴 여자 보고 달걀 귀신 갖다가나 큰일 나. 여자들은 약간 뻥을 튀어서 보고 해야 돼. 당신은 얼굴이 완전히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얘기를 좀 점잖게 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 못생긴 거 보고 못생겼다 하던 큰일 나요. 집사람 듣는데 재혼의 축복 그 얘기했다. 죽을 뻔했다니. 한 달 동안 빌었다니까 나는. 우리 처갓집은 중풍이 집안의 가족력이에요. 집안의 병력이 중풍이에요. 엄청 조심한다니까. 골골 80 알아요? 다병장수 무병단수 알아요? 황소감 박사가 제가 황소감 박사 신바람 그게 제가 대표 강사예요. 대표 강사. 제가 수많은 연예인들하고 있는데 제가 대표 강사님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황석환 박사하고 다니면서 황석환 박사 맨날 하는 말이 내보고 밥을 좀 작작 먹으라더라고. 밥, 탄수화물, 국수, 그 빵, 거기 살이 찐다더라고요. 밥을 작작 먹으라 하더만은 자기가 먼저 죽어보더라고. 밥을 돼지같이 먹는 나는 까딱없는데 그렇게 신바람 박사가 죽어보더라고. 참 사람이 별꼴이 반쪽이야. 황석환 박사가 박근혜 대통령 그 선거 홍보단장 한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달을 돌아다니다 과로를 하신 거예요. 저 거제도인가 고성인가 그 경상남도 거 가지고 굴 한 접시 잡숫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몸이 안 좋을 때 날것을 먹는 게 낫겠어요? 삶아서 드시는 게 낫겠어요? 날것을 회를 먹으면 안 돼. 몸이 안 좋을 때 회 먹고 죽은 사람들 많아.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려버린다니까요. 컨디션이 안 좋은 노인들은 예방주사도 맞으면 안 돼. 예방주사에 그 조그마한 그 세균에 그게 아다리가 돼가지고 돌아가신다니까. 우리가 몸이 약하면 기진, 맥진, 탈진, 저질체리기 되면 수술은 잘 했는데 숨을 안 쉬어. 내가 힘이 없을 땐 수술을 안 해요. 힘을 돋가가지고 보약을 먹여가지고 체력을, 기초 체력을 보강시켜놓고 수술해야 되지. 수술부터 하면 숨을 안 쉰다니까. 어찌 않을까요? 기초 체력이 중요해. 기초 체력이. 우리 처갓집에는 혈압 높은 게 그 집안의 병인데 그 성경의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친다고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대가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 저는 성경 보면서 이것들 죽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 설교하는데 힘이 방해를 하사 예수께서 열받으시사 달아낸 중풍을 쫄아버리니까 중풍이 바짝 오그라들더라. 그런 게 성경 안 나올까요? 따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게 그게 많고 쓸데없는 짓 같은데 지붕을 뜯는 게 뭘까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브락 잘라버리지. 그래도 안 되면 뚜껑을, 지붕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에, 상상에 뚜껑을 확 열어번지지. 그러면 된다니까요. 무리하면 다 돼. 무리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했어요. 제가 회장을 해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별가이더만. 무리하면 다 돼.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낮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온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야, 우리 이번에 저희가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어요. 여전도회가 167개예요. 저희같이 큰 교회는 여전도회 같은 게 없어. 우리는 여전도회도 있고 남전도회도 있고 구닥다리도 있고 신닥다리도 있고 다 해. 우리 교회는 가장 모던하면서도 아주 구닥다리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해나가. 그게 저희 교회의 좀 특징이에요. 그런데 리더십 있는 여전도 회장은 어떤 회장이냐? 못됐어. 87 여전도회 김영숙 집사대라. 이번에 저희 교회 그 87 여전도회 회장 김영숙이었어. 목사님 우리 기도하러 가는데 버스를 달래. 교회 버스 한 대가 2억 원이에요. 버스 알아요? 풀옵션 버스 한 대 2억 원 한다니까. 그래 뭐 기도하러 간다니까 버스를 준대. 이것들이 기도하러 안 가고 쑥캐러 가더라고요. 봄철 도다리 쑥국이라고 알아요? 이것들이 쑥캐러 가면서 담임 목사한테 구라쳐가지고 기도원에 간다면서 거짓말 때려가지고 난 기도원에 간다면서 버스를 빌려줬거든. 근데 이 김영숙 회장이 못돼 먹었어. 문자를 해가지고 이번에 쑥캐러 가는데 빠지는 년들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빠지는 년들은 함부로 교회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여전 대원들이 놀래가지고 여기 쑥캐러 가는데 빠졌다가는 앞으로 후환이 두렵겠다 싶어가지고 싹 다 모여. 100% 다 모여. 100%.
근데 회장이 성격이 무난한 사람은 박 집사 이번에 쑥캐러 가는 거 무리겠지, 힘들겠지, 안 되겠지, 그런 건 지만 와요, 지만. 근데 성질 못된 건 안 오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줘서 싹 다 모이는 거예요. 즉 거기서 깨달은 게 따라 무리하면 된다. 사는 게 다 무리요. 여러분 집에 하루 종일 잡아서 허리가 아파. 사는 게 다 무리라는 게, 이왕 무리하는 거 은혜 받는데 은혜 보좌 앞에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게 은혜 받는데 무리하면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무리하는 거예요. 무리하는 거예요. 더욱 소리 냅다 질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된다니까요. 지붕을 뜯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무리하면 다 돼. 무리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리인데 이거 무리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여기에 더욱 크게 소리 냅다 질러 다윗은 예수여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50절에 따라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이 뭘까요? 맹인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요. 더들 덕지 그 재산 목록 1호가 겉옷만 너덜너덜한 걸 걸치고 있으면 동전 다 던져준다니까. 그 재산 목록 1호를 벗어버려야 돼. 가장 아까운 것. 그게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생계 수단이 안 될 것 같지만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약한 것의 강함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겉옷을 내버렸다. 거지가 유일한 재산이 겉옷 하나인데 그거 집어 던져버리면 뭘 먹고 살까? 거지가 겉옷을 있어야 동정을 받는데, 저는 이 겉옷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산채로 회리 바람 타고 하나님 올라가실 때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엘리사 그의 후계자가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라도 주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껍데기라도, 형식이라도, 똥폼이라도 잡자. 형식이 중요하다니까. 경건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자. 모양이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여러분 자리를 잡더니 앞자리에 앉아야 돼.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이런 말 있잖아요. 몰라요? 강사 입에서 침이 떨어져서 탈 정도가 좋은 자리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까지 날아가겠어요. 어찌했을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거리 유지가 중요해. 거리 유지가.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겉옷이라는 게 껍데기 같지만, 폼으로 걸치는 것 같지만 패션 테라피예요. 신앙생활은 경건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경건의 폼이라도 갖추자 이 말이에요. 엎드리고 금식하고 부러짓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자세라도, 똥폼이라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형식이 중요하더라고요. 형식이요. 형식 속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겨. 여러분, 내가 속옷을 2주일째 안 갈아입고 손님을 만나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새 옷을 쎄뜻하게 입고 만날 때가 기분이 삼삼할까요? 경험이 없는가 본데, 내가 옷을 일주일째 못 갈아입으면 스스로 불안해. 냄새 날 것 같고 찝찝하고 이래. 근데 내가 막 최고 고급을 어저께 롯데 백화점 가서 막 신상 알아요? 신상품. 최고 신상을 어저께 사가지고 막 500만 원짜리 명품을 하나 샀다 그러면 교회가 막 이것들이 인사도 아무도 안 하고 이것들이 안목이 없네.
새 옷 사 입고 가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새 옷을 입으면 막 자랑이 하고 싶다니까. 괜히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 남들 보고 인사 좀 하라고. 찬송도 못하는 게 성가대 앉아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패션 자랑하려고, 대가리 빰한 거 자랑하려고. 경건의 능력을 외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자 이 말이에요. 모양에 내용이 들어간다니까요. 형식의 내용이 갖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소경이 잘한 것은 거지 발싸개 같은 이 거지 겉옷을 벗어 던져야 거지 졸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안 좋은 건 흉내라도 폼이라도 버려버리고 좋은 것은 꿈속에서라도, 우리 원장님 잘 하시더라고, 잠꼬대라도 하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가? 수십 년 집회를 다니면서 다 배워. 우린 저 목사님의 주특기예요. 이 목사님이 복받은 비결을 집회를 하면서 홀라당 다 배워. 우린 다른 교회 가면 화장실에 뭐 좋은 게 걸려있으면 뜯어와. 그 교회야 다시 갖다 처발라 놓고 쬐 뜯어온다니까.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좋은 거는 홀라당 다 뺏겨와. 저런 거 다 뺏겨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다 써먹었어. 100배의 축복, 700 축복.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커피 약수나 뺏긴다니까 우리는.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투리를 가지고 설교를 잘하십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김문호 목사님 설교를 보다가 잤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보고서 뺏겨서 하면 여의도에선 김문호 목사가 제 거를 보고 뺏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진짜로. 한 개를 뺏기면 복사인데 5개를 뺏기면 스타디라고 연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잘했을까지 다 배워서 뺏겨서 흉내라도 폼이라도 잡다 보면 질이 나고 프로가 되고 선수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이 땀이 붙어가지고 나발나발하지. 처음부터 잘했을까지. 맞아요 안 맞아요? 흉내라도 연습이라도 폼이라도 잡아보자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경건의 자세라도 갖추고 엎드려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 불이 떨어진다니까. 경건의 이 길을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연습으로라도 폼으로라도 잘해. 폼으로라도.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대가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두 손 들고 부르짖어 나갈 때 하고, 여러분처럼 고급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등대기 푹신한 자부동에 공가 가지고 있으면 자빠져 자기 좋은 폼이요. 은혜 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상당히 앞에서 여러분 악기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쇼 관람하듯이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되기 쉽다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자세가 중요하게 들어. 자세가요.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가능하면 금식을 하고, 가능하면 부르짖고, 가능하면 엎드려서, 가능하면 눈물을 흘리며.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겉옷에서 차이가 난다는. 겉옷에서. 이 겉옷 재산 목록일로 겉옷을 아깝지만 벌써 던져버려야 거지 졸업을 한다니까. 껍데기라도, 안 좋은 거는 형식이라도 버려버려야 되는, 좋은 거는 껍데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께 나오거늘 51절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질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데 그 소경을 고칠 때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다시 믿음대로 되라 했지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해줬거나 눈깔이 안약을 발라준 거 아닙니다.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할 때,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 있으면 어째 될까요? 한쪽 눈깔이 떠있고 한쪽 눈깔이 안 떠있는 거지. 반신반이라니까. 믿을똥 말똥 애매하게 대답하면 눈깔이가 뜰똥 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흘러간다니까. 믿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은 만큼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최연철이라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잘 하는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을 했어요. 그래 제가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한 40년 됐으니까 그러지 물어봤어요. 친구야, 니 원래 그래 대가리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원래 대가리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최연철 목사는 군대를 갔다 와서 가로늦게 신학을 한 거예요. 처자식이 딸렸으니까 장학금을 안 받아고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밤에 잠을 안 자고 불을 켜고 공부를 했대. 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때 군대 안 갔으니까 뭐 나이롱 뽕이요. 군대 안 간 총각하고 군대 갔다 온 아저씨하고는 자세가 달라. 아저씨는 생존 경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뭐 대충 하다 하면 돼. 우리는 군대 안 간 애들은 깔랑깔랑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군대 갔다 온 제 몫에 처자식이 딸린 몸이라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공부를 해가지고 억지로 1등을 획득하더라고. 우리는 대충 해도 중간은 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래요. 김 목사, 나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는 안 산다. 그 친구나 저나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종갓집에서 불신가정에서 예수 믿다고 쫓겨난 사람, 저는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쫓겨나가지고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워낙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아주 이게 가난이 아주 익숙해. 우리는 어디 가서 먹을 게 있으면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날 배가 고플 때까지 대세김질을 해요.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죽을 돈이 없으니까. 그 시절에 그냥 아끼는 게 우리는 체질이 돼서, 체질이 아끼다 똥 낸다고 일단 아껴 우리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보니까 그 친구는, 친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들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가난하게 신학을 해도 마음이 항상 만포장이에요. 하나님 앞엔 절대 인색하게 안 살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나 지금도 훌륭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검소한 거하고 알뜰한 거하고 인색한 거하고는 달라. 애끼다 똥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니까 자꾸 인생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장땡이지. 여러분, 유력하게 되어서 잘 되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애끼다 똥 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얻어가지고. 참 이상한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은 빌어먹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은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친 거는 뉴욕 갔다 왔어. 뉴욕 알아요? 세계의 심장부 뉴욕에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한인 교회가 900개가 넘더라고요. 할렐루야 대성이. 그것들은 뉴욕이 아니고 대뉴욕이라 그래. 대뉴욕시티에 할렐루야 대성회를 하는데 교회만 900개요. 그게 제가 강사로 갔어요. 거기는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돼. 거기는. 제가 거기를 가가지고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 집사가 누구냐? 80년 전에 저희 고향 땅에 예배당을 설립한 분이에요. 제가 주일학교를, 유치부를, 중고등부를 졸업한 그 교회를 설립한 할망구요. 80년 전에 우리 마을에 이옹준은 새댁이가 아가야를 하나 놓고 시집을 와서 죽을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백방으로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자빠져가지고 여자가 춤을 질질 흘리는데 요즘 생각하면 아마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뭔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저희 마을에는 김영 김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요. 김영 김가들만 딱 모여 사지 다른 타성이 아무도 없어요. 이 아줌매가 와가지고 아가이를 낳았는데 죽을 병이 걸리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옛날에 시골에는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는 죽을 병이 걸리면 교회를 가. 평소에 교회 갔다는 문중에서 지랄을 하기 때문에 못 가요. 이 아침에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야소교나 믿어봐라. 그래 아침에가 살라고 혈리라고 강을 건너서 삼북이라고 산을 넘어서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녀보니까요, 권영애 장로님이라고 그 안기부 장관 하신 분, 그분이 그 삼북 출신이더라고요. 군포제일교회라고 합신교단의 그 총회장, 군포 알아요? 군포제일교회 그 권태진 목사님도 그 마을 형천 출신이에요. 다 그 산골 충만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 첩첩둠의 산골에 이 아지매가 젊은 새댁이 아가야를 업고 이렇게 강을 걷는데 아가야 발목에 강물이 찰랑찰랑찰랑이 거는 그 얘기를 저희 시골교회가 80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추적 60분 해가지고 교회 히스토리를 쫙 조사를 해보니까 그 우리 교회 뿌리가 이옹준 집사예요. 이 여집사가 아가야를 강물에 찰랑찰랑 하도록 다리를 건너고 땅째 산을 건너가지고 서중이랑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마실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미워해.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썩을 전이 무엇 때문에 전도제를 하냐. 지기작대기로 아주머니를 두드려 패고 마을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마을 한복판에 코딱지만한 초가상칸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칸 예배당 옆이 우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가 중요하다니까. 그 아줌매가 저희 마을을 떠나가지고 이웃 마을로 떠돌아다니면서 그 첩첩둠의 산골에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저 전라도 신안에 가면 문중경 여전도사가 날강날강하게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6,000명을 전도했듯이 우리 고향의 문중경 여전사가 이옹준 집사예요. 말이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같은 거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지퍼를 얼개설게 해가지고 그래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20개를 지어놓고 장남이 김준인데 장남이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줄줄이 사탕. 제가 뉴욕에 가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오는데 그 이용준 할망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 10편 37편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아파트가 55채가 있는 2개 동이 이 집안 거예요. 아파트가 100채예요. 집안에서 아파트 며칠 처분해도 뉴욕 훌러싱 한복판에 대한교회라고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해버린 거예요. 저보고 그리 오래 저는 안 가요. 포도원이 좋아요. 저는. 집을 데리고 가는데 롱아일랜드 집에 가보니까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요. 바로 옆이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요. 록펠러 알아요? 록펠러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지어서 봉헌한 게 록펠러예요. 집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는 구멍을 못 찾겠더라고. 겁나 커. 그 할매가 달러를 보내서 85년 된 저희 시골 모교회를 꽃단장을 하고 새로 지었어요. 제가 그 할매를 보고 깨달은 게 그 할매는 일자 무식한 할망구, 국민학도 못 나온 할망구, 키가 150cm도 안 되는 숏다리,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가 산골짜기에서 야소교를 믿고 난 뒤에 물길 따라 봄길 따라 꽃길 따라 그 할망구가 뿌리는 씨앗이 그 교회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졸업해가지고 부산까지 동동 떠내려가가지고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복의 근원이 되면 샘물이 퐁퐁 솟아나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한다니까. 역사가 그런 거예요. 역사가 처음부터 뭐 떼부자가 어디 있겠어, 뭐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하다 보면 싹 트네 하다 보면 새끼 치고 새끼 놓고
족보를, 문화를,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다. 그렇게. 그 이용준 할망구 밑에 미국 뉴욕 땅에만 외손자까지 100명이 족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엄마가 무시해. 엄마가 무시해. 뉴욕 한복판에 아파트가 그 집안에만 100채가 넘는다니까요. 제가 놀래 자빠질 뻔해서 그 할망구 하나가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 하나가 세우는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과곡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겁나게 허벌나게 왕대바티 왕대내고 그 할망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한 명이 깃발을 떨면, 할머니 한 명이 헌신하면 교회가, 역사가, 선교가, 문화가, 패밀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아직은 대한민국은 천년의 기독교 문화유산이 없어요. 불과 몇 대 만에, 불과 3, 4대 만에 수년 내에 부흥된다니까요.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국민학교 못 나온 그 이용준 할망구, 병들어 죽어가던 할망구, 일자무식한 할망구, 키가 150cm가 안 돼, 완전 숏다리, 그런 할망구가 야소교를 믿고 나니까 그 산골짜기 첩첩두매 산골에서 이런 새끼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강물 따라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역사를 뒤집어 놔버려.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하시더라고.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그런, 지금은 신통찮아도 여러분이 족보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기독교 역사는, 세계 선교 역사는 다 그렇더라고요. 한 여인이 헌신해서,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오래 가르쳤잖아요. 애가 노정희라고, 기도 조그만한 게 저 간호사나 제대로 하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선설해가지고 필리핀에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걔가 아니에요. 지금은 유치원의 원장, 학교의 교장, 병원의 이사장 혼자 다 해먹어. 혼자. 필리핀에 가니까 학교, 교장, 원장 다 한다니까요. 혼자. 북적고 장구적고 다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한국에 오면 서글픈 간호사 한 명인데 선교지에 가선 선생님이고 사부님이고 이사장님이고 원장이고 신학교장이고 다 한다니까 혼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셔요. 그런 사람. 알 수가 없나. 수년 내 역사가 달라져요. 족보가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산골짜기 내만 꼴꼴한 촌놈인 줄 알았는데 미국 뉴욕 가서 이옹준 집사를 만나고 난 뒤에, 야, 나는 산골의 촌놈,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너는 복의 센터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상관없고, 여러분, 한 사람이 깃발을 달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범길 따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여기에 바티메오 한 사람이 그렇게 역사를 벌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님은 먼저 물어보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눈깔 알아요? 그냥 눈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 내가 영안을 확 열어주는, 인사이드, 포스, 눈깔을 확 열어본다. 눈깔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그냥 눈이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겠다. 조바심 생각하다 말을 가격하면 세게 해가지고 눈깔 어찌 않을까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야지. 본때가 없어서 그래. 52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적시로 나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흘린 대로, 심은 대로 주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뜻을 정해서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다니엘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볼기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여러분의 독특한 족보를 발자취를 남기는 이 옹준 집사와 같이 신기한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그 집사님 한 분이 세상에 뉴욕까지 아들이 이민 가서 줄줄이 사탕 따라가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아파트가 100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할매가 달러를 보냈어. 저희 시골의 목요일을 꽃단장을 하고 새로 잘 지어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코딱지만 위해서 자란 저기 인간이 되겠나? 되다 말다. 저기 인간 되겠나 싶은 게 부산까지 동동 떠내려가지고 부산에 가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세요. 부산에 가서 포동계 물어보면 모르면 간첩이요. 금년 1월 달에 부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신년 할애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더라고. 그러면 부산시장 교육감 그것들 다 와가지고 밥값만 몇 천만 원 들였다니까. 밥값을 몇 천만 원 줄 만큼 부산 시내 높은 것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밥을 잡수는 게 낫겠어요. 내가 동사무소에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집에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좋지. 1월 달에는 전국 어린이대회를 저희 교회에 있어서 전국 어린이대회 하니까 한 5천 명밖에 안 와. 웬만한 경우는 5천 명이 수용이 안 돼. 수용이. 그날 교회가 떠밀려서 없다는 거야. 복도로 애들이 5천 명이. 그런 대형 행사를 몇 판 치러 가니까 방송국이 막 이런 데가 막 자신감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 가서 웬만한 몇백 명 와서 눈도 깜짝 안 해. 느낌 아니까? SBS 알아요? SBS를 부산에는 KNN이라고 SBS가 지역마다가 방송이 있잖아요. 대구는 뭐 TBC인가 이래요. SBS 알아요? 일반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 지난 성탄절 예배 실황을 부산 경남 우리 교회를 가지고 다 생중계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방송국 직원들이 30명이 와가지고 이틀을 들러붙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작업을요. 그렇게 여러분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네. 뭔 말이요? 그 촌놈이 저기 사람 구실하겠나 저게.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저는요. 전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었다니까. 저기 인간이 되겠나 싶은데 이홍준 할망구의 그 뿌려놓은 씨앗이 싹 트네 싹 트네.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지금은 족보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 5천 명 그냥 행사해버리고 그냥 부산시 사람들 다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밥 해주고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어디 가서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시오. 할렐루야. 이게 왜 너네냐 이 말이야. 왜 너냐 이 말이야.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인생 삼중과가 있고 골치가 아프고 이 집구석이 되겠나? 됩니다. 죄악에서 최상을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눈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디메오 집안에 인생 삼중에 시던 이 아이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소리 지르고 나갈 때 주께서 멈춰서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여 우리 가정에 기적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가정과 같은 기적의 현장 기적의 주역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